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옵소서. 기쁨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소서. 불안과 흔들림 위에 서 있는 곳으로 염려의 유혹에 흔들리는 저희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위에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용서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하나님에 대해 모두에게 말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화와 은총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절기를 기도와 희망으로 살아가도록, 특히 사랑하며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염려를 이기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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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주님 앞에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불안하고 흔들렸던 모든 그 시대 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이 자리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님의 은총과 그 힘들이 세상의 잘못된 권력과 힘들을 잠재우시고 이 땅에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힘과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의 모든 불안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잘못된 힘과 권력들이 사라지게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이웃들과 또한 우리 교회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불안과 염려와 여러 가지 헛된 소식에 이리저리 마음 빼앗기며 불안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와 능력에 힘입고 또한 기도에 대한 믿음과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삶의 고비와 주도권을 잡고 이 상황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서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휘력과 또한 판단력과 분별력과 영적인 능력 더하여 주셔서 바른 길, 바른 걸음, 바른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또한 가정에서 치료하고 몸을 돌보는 교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도 은총을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하여짐을 통해서 더욱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이 미얀마의 아픔과 이 미얀마의 여러 가지 힘든 소식들을 우리의 십자가로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길 함께 올라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과 기쁨을 주어주시고 하나님 능력 채워주셔서 주 앞에 기도하고 구함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평화 이룰 수 있는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실히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 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좁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원해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함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정의와 평화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정의와 평화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이제 종려주일로,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 사순절 지내면서 특별히 우리 이제 종려주일 앞두고서요, 이 한 주간 더 저희들이 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란 게 그래요.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희망과 기쁨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중간에 비록 사순절이지만 지금 이때에 우리가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렇게 기뻐하고 좀 희망을 담는 그러한 기간으로 저희들이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희망과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지금 유대민족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굉장하잖아요. 정말 그 자기네 그 혈통에 대한 것들, 민족에 대한 것들 굉장히 이게 막 독특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 처음에 보면 그 근원은요, 단일 민족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야곱의 후손들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히브리인들이었거든요. 근데 히브리라는 말이요, 이 민족이나 혈통에 대한 그 얘기가 아니죠. 정확한 뜻은요, 사회적인 하층민 또는 가난한 사람, 또 때로는요, 합법적으로 그 땅에 거할 수 없는 나그네, 떠돌이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이었고 같은 처지, 같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민족으로 아주 똘똘 뭉칠 수 있었을까요? 이건요, 문화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 개념으로 발전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그런 어떤 민족의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같은 역사와 체험을 통해서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고 동일한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실은 문명사나 문화사에서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들이 단일 민족, 단일 국가로서 같은 운명 공동체로서 형성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과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요, 노예 해방과 가나안 정착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체험과 그 고백을 통해서 이게 국가로서 민족적으로요 하나로 묶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가나안 민족과의 그 경쟁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은 민족, 같은 공동체, 같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신앙의 고백이 민족으로의 공동체성으로요 확립된 것이에요. 왜냐고요?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그것이 국가로 성장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대신에 싸워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독특하게도 신앙 고백이 하나의 민족의 고백이 되고 하나의 국가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의,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그 교회 신앙 공동체가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우리 교회 가족들은요, 우리 미얀마 양곤에서 같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은총과 은혜로 이 땅에 기업을 내리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되게 하는 뿌리가 있죠. 그 뿌리가 항상 견고하면 절대로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뿌리가 흔들리고 그 뿌리가 무너지고 나면요, 공동체가 와해되고 국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특별히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요, 이것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였던 신앙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의 근간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신앙,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속에서 국가를 이루고 그 속에서 번영했던 그 신앙, 그 자신들의 삶의 뿌리였던 하나님의 은총의 그 통로가 사라지게 되자 그들은요, 이민족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이민족들처럼요, 정치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힘센 국가의 보호로 살아가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민족의 식민지가 되기를 자원하고 자신들이 땅에 있던 모든 좋은 것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일반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조공을 바침으로써 왕실의 권력과 귀족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치를 일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난 것이 바로 예언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와서 한 건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삶의 문제였습니다. 이거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센 국가가, 어떻게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시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하고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과는 다른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대로 우리 민족의 뿌리, 우리의 힘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주적인 역사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신앙의 붕괴는 민족과 국가의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예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선지자 예레미야도 바로 이러한 위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와 이 예레미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 위기 때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간 전에도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런 거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과거에나 있었던 일이지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출애굽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일들은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있던 일이지 오늘 우리에게 없다라고 해서 그걸 부정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모세의 기도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길이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길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바다를 향해서 팔을 내민 모세의 그 간구를 통해서 길 열어주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끔 신앙을 버린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에 아주 따돌림 받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우리의 잘못을 자꾸 들춰내냐라는 겁니다.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병의 근원이 있으면 병의 근원을 고쳐야지 진통제를 먹는다고요 병이 날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픈 이야기,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너무 싫어합니다. 유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민족의 잘못을 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과 풍요가 흐르는 땅으로 주셨는데, 그 계약이, 약속을 유대 쪽에서 깨트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 일이 생겼다라고 그 근원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관점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난의 위기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이, 문제의 원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 것입니다. 가장 이 시대에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요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절망하고 낙심해서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흔들리고 이방 국가들의 힘이 강성해질 때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불안하고 낙심해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흔들릴 때, 신앙이 위협받을 때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요, 불안함이나 근심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상황을 이끌고 나갈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두렵고 왜 낙심되고 왜 절망됩니까? 그 상황을 압도해 나갈 만한, 그것을 뚫고 지나갈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갈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압도할 만한 평화와 기쁨과 그 은총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 계약이 끝났지만, 그 계약이 깨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새로운 약속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 희망이라는 것은요, 새 길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주님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진 약속에 집착해서 심판하시는 죽음의 하나님을 이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새 계약을 세우셔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회복해 주십니다. 잠시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평화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과 평화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역사와 창조와 구원의 은총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사강을 압도하는 삶의 힘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니까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이 꼭 그런 질문 하시는 분 있어요. 차마 말씀 못하셔도 마음에 딱 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내산 계약이 실패한 것 아닐까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내산 계약을 왜 버렸을까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그 말씀의 언저리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새 계약이요, 주셨는데 왜 옛 계약의 한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약속은 동일합니다. 말씀은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옛 계약은, 시내산 계약은 돌판에 새겨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외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 읽는 거죠. 보고 읽고 그것을 따라가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인 행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면과 삶의 변화가 없는 형식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삶과 마음이 따로인 채 그들은요, 정말 각기 다른 길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다시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새 계약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남은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요, 주님의 새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은요, 어디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새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주셨다라고, 마음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에서 레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레브라는 말이요, 이 마음, 심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레브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의지, 특별하게는요, 선한 뜻,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요, 마음을 다합니다 라는 뜻이는요, 선한 뜻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뜻이 뭘까요? 그것이 곧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히브리어에는 우리처럼 구체적으로 러브라는 말이 잘 없습니다. 아가페라는 말 잘 없어요. 딱 떨어지는 말이 없어요. 가장 근접한 말이 헤세드입니다. 뭡니까?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이 선한 마음을 품고 그 자리를 지키는 마음. 한번 보세요. 주님이 어디다가 말씀을, 그 약속을 새겨주셨습니까? 그 마음에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새 약속, 그 새로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사랑, 선한 의지 속에 진리를 담아두셨으니 이제 그 선한 마음과 선한 뜻과 그 헤세드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주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본 분들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읽으려고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심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새롭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약속의 공동체고 마음을 다하고 신실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민족을 따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역사의 위기를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다시 삶을 회복하는 사람들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공동체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신의 산의 약속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 삶의 변화와 내면과 마음과 몸과 영혼과 정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은 사람들은요, 마음과 그 선한 의지로 살아가려는 희망과 기쁨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역사 창조하시고 새 길 내신다라는 그 희망을 품은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찾아서 나는 그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그 마음과 그 열정으로 주님 길을 찾으려는 그 구도자적인 그 마음과 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가족들의 고백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이 은총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충동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선한 그 사랑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오셔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딱 보면요,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순례로요,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신약학에서요, 그러한 학설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청했냐라는 겁니다. 뒤에 보면 몇몇 학자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마도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온 것은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음모가 확실해지니까 자신들이 보호하겠다라는, 다시 말하면 이 망명을 권면했을 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보면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예수님께서 그리스 사람을 정말 만났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본문상의 말씀 보면요, 만나시진 않았어요. 다만 제자들에게 딱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안하는데 다 거부해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그 2월절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뜻밖의 반응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소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의 때가요, 이 외국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마저 나에게 가르침을 청한다,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문맥을 훑어보면요, 이런 뜻이죠. 영광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간략하게 이야기하지만 영광의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시간은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은 허무한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겪는 어려움들, 그것은요, 허무한 인생의 낭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래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요, 고생합니다.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사실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의 삶은요, 정말 간결해요. 진실을 다하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편법 쓰지 아니하거든요. 신앙은 그래요. 정말 간절합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거기에 정말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를 담는 것입니다. 왜요? 예레미야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을 지키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고요?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고생, 그 미련은 험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미랄의 비유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미랄의 비유가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이것은요,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유사합니다. 요한복음이 좀 틀리거든요. 차이점이 있어요. 공간복음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떻게 씨앗을 내느냐, 공간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좀 후대에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점을 바꿨어요. 그럼 그 좋은 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갔던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지켜내는 것, 그 땅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그 땅에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 땅에 와서 씨앗을 쪼아 먹으려는 새들을 쫓아나가는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는 땅,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미랄 비유에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자꾸 그것에 좀 집착을 해요.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감각으로 오다 보니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미랄의 비유는요,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는 고통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주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요를 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 못해요.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도 이거는요, 미련한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는 풍요함,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많은 열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건요, 뭔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 과정을 통해서 참된 생명, 참된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삶의 한가운데서 가져야 될 자세이고 각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얀마 양곤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고 신앙의 각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주셨던 예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신약 학자들의 해석처럼요, 피할 것을 권고하고 예수님을 향한 배려였던 그리스 사람들에게 주셨던 응답이기도 합니다. 피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길 뚫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진정하냐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과 육체의 편안보다는요, 가치 있는 진정한 삶이 더 고결하고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더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 미얀마 양곤에서 삶의 일터들을 우리가 또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공동체를 짊어지고 계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은요, 그 길입니다. 그 길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고되고 힘드시지만 우리가 진 십자가 끝까지 집시다. 예수님의 따라서요, 우리의 부활의 그 은총과 역사와 기쁨이 질 때까지 우리 끝까지 웃으면서 함께 갑시다. 더불어 함께 가니 갈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가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따라야 될 삶, 제자도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뚫고 가는 삶의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옛사람과의 결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거짓된 생명과의 결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놓은 말씀, 그 진리와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길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고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저는 제자 안 하고요, 그냥 섬기기만 할래요? 여러분,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오늘 우리의 십자가 지고 우리의 어려움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놀라운 신비의 기쁨이 있어요. 고되고 힘든 때 정말 은총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아픈데 마음은 평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기뻐하며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들을 매질하고 자기를 모욕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의 신비인 것입니다. 고난, 그런데 왜 거쳐야 될까요? 안 거치면 안 될까요? 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 그래요. 고난은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요즘 우리가 겪어보잖아요. 옛날 체제와 이 새로운 체제가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부딪히고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고난은 쉬울까요? 저는 조금 전에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이 그래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대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딱 보세요. 공관복음서에서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다르게 또 표현해내요. 내면한 솔직히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시는 겁니까? 27절에 상반절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네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딱 하세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 하반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도 그 마음 든다. 그러니 주님, 이 고통 내가 안 겪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정말 거기에는요 고뇌와 정말 그 마음이 담긴 한마디가 딱 나온 거죠. 뭡니까? 아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게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니 난 이거 져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프고 공고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다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기 하예요. 소위 말해서 야베스의 기도 딱 나오잖아요. 역대기하 4장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내 고난과 내 원수들의 손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셔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내면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길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상반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공관복음, 특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일치합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너머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세상의 저항으로 생기는 고난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직면해서요, 세상에서 생기는 그 고통과 고난의 너머를 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주시는
가까운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의로운 자들이 얻는 승리를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피 흘림도 있겠지만 결국은 승리할 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이고 성취되어진 미래인 것입니다. 그 성취된 미래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현재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의 상황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고통을 즐기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고통 때문에 변질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픈 게 싫어서 자꾸 피하려는 것 인간의 본능입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도망가지 않아요. 고통이라는 세상의 반대를 뚫고서요, 옳음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천둥소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말한 소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아멘. 이것이요, 고통과 고난을 다시 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진리를 선택했고 생명과 희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고난을 뚫고 가셨고, 그러한 그 길 때문에 세상에 틀린 길들이 비로소 그 길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기도와 그 마음에 있죠.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저는 생각나는 라틴어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을 동행해 줄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없다. 20편, 23편 기도자는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 본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요, 주님의 은총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 걸어갈 때, 그 믿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들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들의 잔치자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르는 삶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상과의 관점과는 다른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폭력과 거짓이 드러나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사탄이 쫓겨나는 자리입니다. 악마가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절망의 허구가 사라지고요, 희망이 생명으로 구체화되어지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이라는 어려움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희망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함으로써 인내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소망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소망, 더 큰 희망을 채워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그 길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길 갈 수 있는 능력 주시고요, 지치지 않게 하시고요,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은총으로 새로운 약속과 말씀을 우리의 마음, 사랑, 선한 의지 가운데 담아 두셨습니다. 절망과 비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요, 선한 마음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생명과 희망을 보고 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비록 세상의 반대로 희망이 저항과 고난을 겪지만요, 고통 속에서도 그 희망 선택해서 길을 걷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요, 미랄로 생명을 피워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내는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그 은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 미랄을 품어내십시오. 예수의 삶을요, 살아서 정말 이 땅 위에 위로와 희망 전하는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아픔, 사람이 주는 상처, 잔고가 바닥난 환난의 소낙비 속에서도 견디게 하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짓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쓰리게 하시는지 아시기에 우리 속에 허락하신 양심으로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슬픔에 잠기던 예루살렘 거리를 생각하며 다시는 주님의 마음 슬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골고다 언덕에서 붉은 피 흘리신 아픔을 생각하며 죄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사귀고 침묵 속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언젠가는 나타나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무지갯빛 소망 때문이오니 우리로 소망의 사람, 생명의 사람, 은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널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길이 세상에 많은 조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보정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가 우리 통행금지 관계로 6시 30분에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익상 목사님 계속해서 통원 치료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완치와 또 우리가 또 수술한 뼈가 부작용 없이 잘 아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한 주간 더 힘내서 우리 미얀마에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만일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당신을 위해 그리도 많은 것을 포기하신 우리 주님께로 당신을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다면 그 무엇인가를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그분께 한층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취하십시오. 누군가의 죄의식이나 질병 혹은 죽음의 공포를 꼭 껴안으십시오.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것을 당신의 사순절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당신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이 성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셨고 우리의 슬픔들을 감싸 안으셨으며 심지어는 당신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큰 아픔까지도 감수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주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새 삶 속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맺어가는 희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